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잘 알고 계신 거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을 참 많이 우리 불러봤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그 이처럼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알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처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큰 사랑인가를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잘 모르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을 품어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 바로 호세아와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사랑의 열매의 어떤 절정, 극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선지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서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했는데요. 소선지서, small prophet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이 작았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장수가 짧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소선지서로 구분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간결하고 명쾌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모두 다 구원자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구약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고요. 예수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이 모두 다 구원자를 뜻하는 이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름을 담고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남이스라엘 쪽으로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 밑에 쪽에 있는 민족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그리고 요헬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가 사역했던 당시의 정치사전 배경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이 녀석이 정치를 잘못해서 10개 족속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두 족속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그 당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확장해서 정말 풍성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늘 죄를 지은 악한 그러한 왕조로 유명한데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책망받은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하나님께 반항했고 영적으로 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늘 심판을 듣고 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선지자와 다르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호세아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좋은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완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고멜이 결혼 전부터 간음을 했던 건지 아니면 결혼 이후에 그 여인이 음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찌되었거나 결혼하고 나서 호세아 이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여인입니다. 고멜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음행했던 그 여인을 그 모습을 상징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와 이 고멜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북이스라엘의 사이를 바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먼저 호세아가 알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이 하필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러 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왜 고멜과 같은 여자? 세상에 여자가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이 여자와 결혼하러 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명령들 중에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 명령은 특별히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정이 잘 꾸며져 있어야, 가정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늘 불화하고 그 가정의 여인이 이렇게 바람만 피고 음란한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이 명령은 정말 하나님이 무리하게 명령하셨다라고 할 만한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관역이 없는 화살은 명중이 없다. 보사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명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화살을 쏘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명중되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한 관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쏘아도 그것이 명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다 쏘아도 어디를 맞춰도 명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없으니까, 관역이 없으니까 아무나 아무에게 쏘아도 이것은 명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사랑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방식으로 모두 자기는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자기의 사랑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랑의 정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관역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사랑이 옳은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선택하여 결혼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처음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입술을 정결케 해라,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거 어찌 보면 저주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 끔찍한 명령이에요. 아니, 호세아가 뭘 잘못했다고 호세아에게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되어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고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이스르엘,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로르하마,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긍휼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를 낳았는데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런 이름을 짓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호세아는 여기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지극히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멜은 계속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서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부족함이 없이 그녀를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바람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이때 호세아는 또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 아내가 바람 피우면서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먹을 것까지 주며 그 아내를 또 집에다 데려다 앉혀놓습니다.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가 어땠을까요? 그만하고 싶었지 않을까요? 징글징글하지 않았을까요? 다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번 남자의 품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남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여인을 어찌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는 더 아프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더 처절하게 비참해져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하나님 이젠 끝.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제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또다시 사랑하라. 그래서 다시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에는 노예 시장은 모든 노예들의 옷을 벗겨놓고
발가벗겨 놓고 노예 시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팝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은 걸 수치스러워했던 것처럼 고멜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만히 자기가 팔려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쾌락을 추구할 때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줄을 알았을까요? 그 쾌락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곧 팔려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여인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다 실망하고 다 좌절한 눈빛으로 그저 땅바닥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자기의 순서가 왔고 여기저기서 얼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값이 드디어 매겨졌습니다. 은 5에 보리 1호밀 반. 은 5에 보리 1호밀 반의 고멜이 팔렸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누가 자기를 샀는지. 그래서 힘없이 눈을 들어 누가 자기를 샀는지를 바라봤을 때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부끄러워서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그렇게 못살게 자기가 괴롭혔던 호세아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고 아주 예쁜 옷을 들고 그 여인의 벗은 몸을 감싸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은 15 그리고 보리 1호밀 반. 그 당시에 보리 1호밀 반은요 가격은 은 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은 15 합치면 은 30. 은 30.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숫자 아니에요? 은 30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줄 작정이요? 하였다. 그들이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은 30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팔리셨던 그 바로 은 30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려 가실 그 똑같은 돈을 고멜을 사랑하며 그 여인을 그 여인을 다시 품고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고멜을 통해 보여주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은 30이 바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맞춰야 할 사랑의 정의, 관역은 바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은 30에 주고 품고 다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라 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이 고멜이란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추악한 여인, 이 더러운 여인, 이 못된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고멜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백성이 남편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 피웠던 고멜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우상들의 재물에 자기 몸을 버리는 모습을, 영적인 간음을 수도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라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 계속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만약 정말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야 실수했다고 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는 세월을 그렇게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그 사랑을 헌신자처럼 버렸잖아요. 이 고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여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멜이 과연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하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가 아닌 고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딱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버렸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세상의 것 좋다고 돈 좋다고 명예 좋다고 예수님 버리고 그것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요 우린 고멜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멜보다 훨씬 더 많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고멜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간음 이것을 고멜과 비교해 보면요 사실 고멜의 것은요 조적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삶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죄 없는 척,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다고 거룩한 척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 미수님 얼마나 잘 믿는 것처럼 포장 잘 합니까?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척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그 사람들에게 날립니까? 거짓과 위선의 이 옷은 우리의 가장 잘 맞는 옷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예수님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라고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틀렸고 이건 요즘 세상에 안 맞고 이렇게 살면 바보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구역질이 납니다. 제 모습 속에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해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또 날 품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래 참고 또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였는데 그 죄가 다 용서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살아있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나 사랑이란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정의로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가짜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집착합니다. 집착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의 사랑이라는 거죠. 욕정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욕정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독선과 자기의 위선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사랑, 내가 보여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가능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너와 같이 은 30에 그 사람을 위해서 팔렸다는 거예요.
너도 은 30에 팔려 내 사랑을 받았고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고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서 은 30에 똑같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은 30에 팔아 그를 샀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받을 자격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말 해요. 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